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오늘 누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등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세상 나라의 황제에서부터 로마 총독, 분봉왕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대제사장들 이런까지 쫙 나열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전 첫째 주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세상 나라 왕들을 쭉 언급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까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말고 진짜 우리를 살게 할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라틴어로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이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죠.
그가 황제가 된 지 15년 차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군사적으로 매우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민족을 복속시켜서 로마를 안정되게 만든, 로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한 황제이죠. 그러나 그의 권력을 탐낸 많은 사람들이 티베리우스를 조금도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을 자기 자신을 이을 그 두 번째 황제로, 다음 황제로 지명했을 때 이 친아들을 누군가가 암살해 버립니다. 굉장히 실망에 빠진 이 티베리우스는 그 다음에 적임자가 누굴까 해서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또 누군가의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황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자신이 세운 이 두 양아들을 암살시켜 버립니다. 권력에 대한 암투 속에서 그는 우울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독재적 성향으로 바뀌어서 그는 일찍이 카프리 섬으로 자기 자신을 은퇴시킨 다음에 거기서 문서를 써서 편지로 로마를 다스리는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런 시대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파견됐습니다만 그는 유대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와 분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은 뇌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하는 일이 그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해임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총독입니다.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고, 그는 동생 빌립이 아내로 얻었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은 부도덕한 왕이죠. 헤로디아가 그 점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미워했기 때문에 나중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왕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이름 다음에 이들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분봉왕들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지방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렸는가? 대제사장이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사실상은 세속 정치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 가문이 사실상 예루살렘을 독점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는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자 보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지배자입니다. 역사가는 지배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들의 공적과 그 지배자들의 공적과 그들이 정복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정복자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지배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배자의 목표는 권력과 힘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뺏고 또 빼앗기는 역사가 곧 세계 역사입니다.
근데 이 뺏고 빼앗기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권력을 얻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참 왕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고통당하고 쫓겨나는 연약한 자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렇게 서술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세워지는 강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발을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기록하지 않은 피지배자, 정복당한 자들의 삶을 모아서 그들의 생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왕은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적인 의미의 지배자가 아니시죠. 오히려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세우려는 나라의 참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서 저주와 절망에 빠져 이 세상 권력자들의 그 수많은 불의에 희생당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봅니다. 세상 권력은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며 대신 고통당하여 그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지배자들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삶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는 세상 어떤 역사보다도 예수님의 삶은 더 귀한 역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권력을 움켜쥐고 땅을 넓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에 충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향하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 우리 마음에 길을 내야 됩니다. 연말이라 이제 곧 영화제라고 하나요? 연말 시상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영화 배우들이 그 시상식이 있는 극장으로 올라갈 때 빨간 카페트를 깝니다. 레드 카펫이라고 하는 카펫을 쫙 깔아서 차에서 내린 영화 배우들이 많은 후레쉬와 우리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레드 카펫을 쫙 올라가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이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약 광야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될 것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질 것이고 나의 생명을 살릴 자 누군가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 소망도 없이 아마 광야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괴롭고 힘든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피폐해진, 죄로 인하여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썼건만 그러나 나는 나를 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 좌절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조금도 없음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나로 인하여 고통받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샘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레드 카펫을 깔아라.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를 향하여 곧은 길, 평탄한 길, 좋은 길을 만들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말입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을 낮추고 굽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골짜기처럼 어둡고 가라앉은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길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붉은 카페트를 깔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걸어서 편히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쉽게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굵은 돌들을 제하여 버리고 울퉁불퉁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도 광야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전쟁의 소문들, 재난과 폭력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은혜가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같이 목소리를 높여 광야 같은 이 시대에 길을 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 곧 우리 마음에 길을 내라는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길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눈가림이고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삶을 바꿀까요?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죄가 내 자신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깨닫고 죽을 길로 가던 삶을 바꾸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리들이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너에게 옷이 2벌 있느냐? 1벌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거룩한 그런 엄청난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2개가 있으면 1개를 나누어 주고 없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가 그에게 주어서 그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리가 나와서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고 로마로부터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 안에 또 다른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미워하고 세리들을 향하여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세리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법대로 살면 됩니다. 군인이 나와서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기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군인이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탈하면 강도고 거짓으로 고발하면 그것은 위증자고 남을 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루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용인하고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불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쓰는 편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가지고 사소한 불이라도 하지 말고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그로 인하여 받게 될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배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준비를 다 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열매 맺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안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세우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아직 광야에 있어서 내 마음의 광야, 이 세상의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길을 내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에 길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 말해도 불의한 것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뻐하며 두 손 들고 환호하며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